두 번째 집회입니다. 이 첫날은 첫째 날이니까 아이고 우리가 언제 사흘을 다 보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첫째 날 지나면 둘째 날은 또 신속하게 지나갑니다. 벌써 첫째 날 저녁 집회 우리가 왔으니까 이제 뭐 둘째, 셋째 날 집회는 아마도 순식간에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말씀 사경의 주제가 어떤 소리를 듣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어떤 소리를 듣는가. 제가 아침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사람들은 선택을 할 때에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차이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참 많은 소리를 듣지요.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들으십니까? 말씀 사경을 통해서 제가 계속 이 질문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들으시는가? 여러분 속에서 무엇을 선택을 하는지 여러분이 좀 판단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들어야 할 소리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벨론 제국 역사의 수레바퀴가 느부갓네살의 손에 있는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또 나보니두스 벨사살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착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무너지기 60여 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70년 만에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어쩌면 그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바벨론 역사의 수레바퀴가 느부갓네살의 손에, 또 바벨론 왕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사 제국은 어떻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가 고레스의 손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기 15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목자가 날 것이다, 이름까지 콕 찍어 말씀하셨어요. 고레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페르시아의 역사가 고레스의 손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함께 도표를 보겠습니다만,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한 다음에 8년 정도 왕 위에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고작 8년이에요. 페르시아 역사의 수레바퀴가 고레스의 손 안에서 돌아가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유추할 수 있는가? 내 인생의 이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70이요, 80? 요즘은 100세 인생을 산다고 하는데, 그래요. 우리가 100세 인생을 산다고 하면 100세 인생의 내 인생사의 수레바퀴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지요.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던가? 내가 기대했던 대로 됐어.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이 생각한 것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따라갔습니까? 거의 대개는 두루뭉술하게 이루어졌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뜻한 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도대체 내 인생은 누구의 손 안에 있는가? 뭐 그리스도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겠지만, 좀 강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가정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의 일터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우리 공부하는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는 여러분이 학교 생활을 하는 그 모든 역사 흐름의 그 시간의 수레바퀴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또 수없이 많은 관계를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관계의 수레바퀴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을 재건하라 하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눌 것인데, 에스라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 사이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야 할 몇 가지 내용들을 함께 보면 역사와 성경 말씀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수행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제가 다시 묻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수행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에 대한 답은 설교 말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세 차례 포로로 끌려가고 참 신기하게도 세 차례 포로에서 귀환합니다. 표를 보여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
주 1605년에 여호야김 왕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때 다니엘과 유능한 인재들이 끌려가고, 두 번째 2차 포로에는 주전 597년에 여호야긴 왕이 끌려가고 에스겔이 이때 끌려갑니다. 3차 포로 때는 주전 586년에 시드기야 왕이 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드기야 외에 다수가 끌려가고, 한 번 더 끌려가요. 4차 포로가 있는데 이때는 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포로들을 끌고 가는데, 그때 하마터면 예레미야도 끌려갈 뻔했습니다. 그런데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발견하고 예레미야에게 제안하지요.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도 되고 네가 원하는 대로 가도 된다. 그랬더니 예레미야는 그와 함께 가지 않고 폐허가 돼서 전쟁통에 모두 불타버린 예루살렘에 남기로 합니다. 4차인데 그 4차는 뭐 3차와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올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1차 귀환, 2차, 3차에 귀환을 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1차 포로에 605년입니다. 그럼 이제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전 538년이면 68년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뭔가 좀 문제가 있으신 것인가? 잠시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가라고 하는 고레스 칙령이 선포가 된 게 주전 538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갑자기 바사에게 바벨론이 멸망을 당했는데 너희 돌아가라 그래서 우리 준비했어 그래서 바로 짐 싸가지고 그 다음날 출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최소한 준비하는 기간이 몇 개월 걸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야 가란다 칙령이 선포가 되는데 갑자기 방송에서 자 여러분 내일 돌아가세요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조서가 반포가 되면 고레스 왕이 조서를 쓴 다음에 바사에 127개 도라고 했습니다. 전 지역에 파발이 뜹니다. 말 타고 죽으라고 달려가요. 그러면 이제 각자 흩어져서 나는 갈 건데 너는 안 갈 거냐 이러고 서로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고, 그럼 우리 갈 건데 그럼 어떡하냐? 어떡하지요? 우리는 이제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좀 유추해 보면 참 이 과정들이 대단히 진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다는 것을 살필 수 있습니다. 그래 서로 또 연통을 주고받지 않았겠어요? 언제 뭐월 뭐시에 어디에 모이자. 그게 하루 이틀에 되겠습니까? 왕의 조서야 파발을 띄우니까 금세 되겠지만 유다인들이 서로 연통을 하는 데는 뭐 걸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또 왕이 파발을 내줬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 해 그 땅에서 묵고 있다가 그 땅을 갑자기 뭐 호텔에 묵었던 것처럼 트렁크 하나 가지고 싹 빠져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나오는 사람들이 에스라에서 보면 2장에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사람들의 명수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맨 뒤에 약 49,632명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런데 세봐요 여러분. 세보면 26,000명 됩니다. 그런데 한 26,000명을 적어놓고 4만 명이라고 뻥튀기 해놨어. 거짓말한 것인가? 우리는 이제 합리적인 유추를 하는 거예요. 여인들과 아이들과 어르신들은 기록이 안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장정이 60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숫자들까지 하면 약 200만이라고 성경학자들은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갑자기 지금 트렁크 하나만 들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동안 뿌리 내리고 살고 있던 뿌리를 뽑고 정리를 해야 해요. 그 땅에 무려 오래 산 사람은 70년, 적게 산 사람은 한 30년, 40년을 살았습니다. 그걸 정리하는데 일주일 만에 되겠어요? 2주 만에 되겠어요? 몇 개월 준비했어요. 그래서 십보 양보해서 1년 만에 준비해서 왔다고 하더라도 오는데 4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준비해가지고 오는데 아마 그 이동 기간이 좋게 한 1년은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빨리 와서 538년에 도착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시작한 게 몇 년이냐? 주전 536년입니다. 정확히 70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데는 변화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전율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지?
이처럼 제국의 역사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입니다. 뭐 우리가 갑자기 나 내일 어디 갈 거야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어마어마한 제국의 역사를 움직이시는데 초호도 틀림이 없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움직여요.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시간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움직이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초도 실수함이 없이 움직이시지 않겠습니까? 여기 거의 대개 부모들이 와 계신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식 키워봐서 알잖아요.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슬하에 있는 자식이라도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에게 독립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을 시도할 때 이걸 실행에 옮기는 것이 언제인가? 엄마에게 떨어져서 한번 멀리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멀리 가도 나 혼자 해볼 수 있겠네 그러면 이미 심정적으로 독립을 했습니다. 다만 아직 부모님과 함께 주거 공간이 같을 뿐이에요. 독립을 시도해요.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 자녀들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의 사춘기도, 자녀들의 청년기도, 그리고 자녀는 장년이 되고 노년이 돼도 자식은 자식이잖아요. 어머니가 90이시고 딸이 70이어도 딸은 딸입니다. 아무리 똑같이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아도 노년의 어머님과 노년의 딸이, 제가 봐서는 두 분이 다 할머니인데, 그런데 딸이에요. 어떻게 자녀들의 미래를 부모가 책임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면 그야말로 우리 인생의 시간표에 그 어떤 것도 오차가 생기지 않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국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새벽에 나누었던 에스라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치 보지 않고 고국으로 귀환하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때 귀환한 사람들이 49,600 얼마니까 약 5만 명이 돌아옵니다. 자, 그럼 이들이 돌아온 길을 한번 좀 봅시다. 이런 길을 돌아왔어요. 먼저 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곳이 유다에서 림나, 알레포, 지금 터키의 알레포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을 따라서 바벨론 끌려가서 여기서 이제 흩어집니다. 우르구로 보내기도 하고 우르로 가기도 하고 님불로 가기도 하고 엘람으로 가기도 합니다. 주로 이 부근에.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북이스라엘이 무너졌을 때는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제국 전역으로 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퍼져 있어요. 자, 이렇게 돌아갔는데 끌려가는데 두 번째 올 때, 첫 번째 올 때는 여기서 출발해요. 바벨론이 아니라 요 수산성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님불 바벨론 가서,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길을, 아이고 고마워요. 포로로 끌려갔던 길을 정확하게 되밟아 돌아옵니다. 그 다음 잠시 후에 살펴볼 것인데 에스라가 왔던 길은 수산에서 아래쪽으로 갑니다. 아래쪽이 조금 더 가까운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막을 통과해야 해요. 사막을 통과해서 다트몰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그래서 세겜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 길을 에스라가 왔고 나중에 느헤미야도 이 길로 옵니다. 자, 그런데 에스라가 그 길을 걸어오고, 그리고 먼저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오는 두 길이 좀 차이가 있었는데, 맨 처음에 스룹바벨이 출발을 할 때 귀한 자들이 고레스가 성전에 있는 기명을 내줘요. 뭐 고레스는 그냥 줘도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훔쳐온 것도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이 훔쳐와서 그들의 신 전에 부었던 하나님의 성전의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성전 기명 외에 고레스가 뭐라고 말하는가? 귀한 자들에게 그 주변의 지인들은 은과 금과 물건과 가축을 그리고 성전에 드릴 예물을 주어서 보내라 이래요. 그랬더니 여러분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보십시오. 오늘 성경을 몇 군데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69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라 1장 69절 함께 읽겠습니다.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여러분 이게 와닿지 않으시지요? 이걸 이제 우리의 도량형으로 환산하면 확 와닿을 겁니다. 금 6만 1,000 다릭은 금 51kg입니다. 그럼 이제 애게 그 정도야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은이 5천만에다 5천만에는 2.5톤입니다. 사람들이 들고 온 것을 모아서 성전에 바쳤더니 은이 2.5톤. 그 다음에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제사장의 옷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와닿지 않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막에서 봉사할 때 입었던 제사장의 옷을 시가로 환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요즘이야 이런 천이 얼마나 흔합니까? 그런데 그때는 일일이 다 여인네들이 손으로 양털에서 뽑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실값이 비싸요. 옷값이 비싸요. 그래서 성경 시대에 일반 백성들의 재산 목록 1순위 집, 2순위가 뭔지 아세요? 옷이에요. 걸쳐 입는 옷. 그래서 이 옷이 얼마나 귀중했는지 지금 신약 시대가 시작되기도 전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걸치셨던 겉옷을 제비 뽑아서 나눕니다. 그게 뭐라고 우리는 생각할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들이나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겉옷을 한 벌 마련하면 그걸 평생 입어요. 두 벌 마련할 만큼 그렇게 옷값이 싸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제사장의 옷의 흉패에 12보석이 달려 있잖아요. 그리고 견대에도 12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다 만들었다면 이 옷이 2억이래요. 이 계산을 한 사람이 계산한 책을 제가 읽은 게 벌써 한 15년, 20년 전입니다. 그때 돈으로 2억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으면 어마어마한 예물을 바친 것입니다. 보세요.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귀한 자들에게 지인들은 은금 물건 가축을 도와주라고 해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힘에 지나도록 도운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성공한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가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부를 이루었겠습니까? 물론 부자가 된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리고 정부의 관료가 된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그건 어쩌다가 몇 명, 그 외에 유대인들은 다 고만하게 살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물을 주어서 보낸 것을 성전에 드렸더니 은이 2.5톤. 좀 가격의 차이는 있겠으나 2억을 호가하는 제사장의 옷이 100벌. 물론 이건 대제사장의 옷은 아니에요. 대제사장의 옷에는 흉패와 견대 보석이 있고 제사장의 옷에는 그건 없습니다. 그러나 옷이 귀하던 시절에 100벌을 바쳤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2장에 보면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름도 모를 사람들의 명단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하나? 우리가 꼭 이걸 읽어야 하나? 그리고 거기 이름에 거명된 사람들에 대한 자료도 다른 성경에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불쑥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분명히 느끼셨겠지만 모르드게도 나오고 느헤미야도 나오고 우리가 아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모르드게는 여러분이 아는 에스더의 오라비가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앞으로 12년 뒤에, 아니다, 12년이 아니라 약 60년 뒤죠. 57년 12년이니까 70년 뒤에 올 느헤미야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조상의 이름을 자손에게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들이 종종 나와요. 어쨌든 그런 몇 명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이름도 모를 사람들이 나와요. 어쩌면 현대 성도들에게는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에스라가 기록한 성경을 읽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서 감동받았을 거예요. 야, 이봐라, 우리 가문도 여기 기록되어 있다. 이게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가끔 신앙서적을 읽다 보면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의 기도 뭐 이런 거 있어요. 또 어떤 책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작자 미상. 여러분, 작자가 없어서 미상이겠어요? 이름이 없어서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의 기도이겠어요? 그 기도가 너무 귀한데 이걸 누가 맨 처음 시작했는지는 모르겠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아시는 분이 계시지요. 이름 없는 어느 그리스도인의 기도문을 만든 그리스도인, 우리 하나님은 아시지요. 작자 미상이라고 기록된 신앙에 도전을 주는 책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록을 해서 알려준 그 사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로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하나님, 나 자녀잖아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꼭 이것과 같아요.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노는데 내 아들은 그 엄마의 눈에 정확히 보이지 않아요. 다른 엄마가 보면 그 아이는 눈에 띄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처럼 대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두고 있는 관심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별로 관심도 없는데 일일이 다 기록을 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기록된 책에 보면 여러분의 이름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게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거기 잘한 것만 있겠어요? 못한 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것이 생명책과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 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책이 펼쳐져 있더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보좌에 앉으실 때에, 그때 우리는 우리의 책에 있는 내용을 하나님이 읽어주실 때 너무도 난 부끄러워서 감히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상상도 못할 것인데, 우리의 일생을 쫙 읊으면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얼굴을 들지 못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러신 것이지요. 아버지, 맞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는데 제 피값으로 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제게 주십시오. 그래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주의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 이루어지는 사건 아닙니까? 다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1차 포로 귀한 자들의 사명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성전의 공사가 도착하자마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전 536년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2년 만에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되었다. 이상하지요? 성전 공사를 위해서 포로 귀환했는데 왜 당장 하지 않고 2년 만에 시작을 할까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7절에 보니까 석수와 목수를 준비하고 그들에게 돈을 주고, 성전 공사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석수와 목수를 뽑았을 것이고, 석수와 목수가 없으면 그 주변에 석수와 목수들을 샀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했는가? 레바논으로 가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반했다. 그게 한 달, 두 달 만에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러니 2년 만에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준비하는데 2년이 걸렸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전 공사가 제대로 되는 줄 알았더니 성전 건축을 시작하자마자 반대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4장에 보니까 대적하는 자들이 고레스 시대부터 다리오 제2년까지 무려 14년 동안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내일 저녁 집회 때 나누겠습니다만 이때 하나님께서 두 선지자를 세우시지요. 학개와 스가랴를 세우셔요. 학개를 세워서 너희가 지금 성전이 이렇게 황폐해져 있는데 성전을 너희가 건축하지 않고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그것이 가당키나 하냐? 다시 시작해라.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 성전을 짓고 나면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그들에게 주실지, 그리고 장차 미래에 성전의 영광을 어떻게 만들어 주실지 몇 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학개서에 보면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고 4년 만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이때 당시의 안타까운 상황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은 내일 저녁 집회에 나누겠습니다. 그때 오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고레스가 칙령을 반포한 게 주전 538년입니다. 그리고 8년을 왕위에 있다가 물러나고 죽은 것이죠. 그의 아들 아하수에로가 왕위에 올라서 8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다리오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8년, 아하수에로 8년, 다리오 2년까지 공사가 중단되었다 그래요. 두 왕의 시대가 16년입니다. 그리고 다리오가 2년입니다. 그러면 두 왕의 시기에 출발해서 도착해서 2년 만에 성전 공사를 시작을 했으니까 공사 시작하자마자 내내 공사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때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확인하고 성전 공사를 명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게 있어요. 여러분 좀 이 그림은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고레스, 캄비서스 2세, 이 사람이 아하수에로입니다. 다리우스 1세, 우리가 아는 다리오, 그리고 크세르크세스, 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1세, 이 사람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귀환하게 만든 왕입니다. 고레스가 칙령을 선포한 후에 8년, 캄비서스 2세, 고레스의 아들입니다. 캄비서스 2세는 폭군이었어요. 이색이 참 이상한 것이 고레스 왕은 굉장히 인자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사람들이 고레스를 어떻게 불렀는가?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얼마나 고레스가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지 바사의 아버지, 그리고 고레스가 얼마나 인자한 선정을 베풀었는지 바사의 전국 사는 사람들이 고레스를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캄비세스 2세는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폭군이라고. 아주 못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을 하고 남아있는 아직 헐떡거리고 숨을 쉬는 제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애굽입니다. 캄비세스 2세가 애굽을 정벌하러 내려가요. 그런데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고 폭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내려가면서 뭘 명하고 내려가느냐? 그의 동생이 스메르디스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자기 신하에게 자기 동생을 죽이라고 하는 특명을 내리고 전쟁에 나가요. 왜냐하면 자기가 전쟁 나간 통에 혹 동생이 자리를 차지할까 봐. 그래 그 신하가 캄비세스 2세의 동생을 암살하고 그리고 다시 정복전쟁에 따라갑니다. 그런데 정복전쟁에 내려가서 전쟁을 하고 이제 승리했는데 본국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스메르데스가 왕위에 올랐다고 하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 자기 부하에게 물어봤더니 나 죽였습니다, 당신 동생을. 그래? 그러면 가짜가 나타났구나.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캄비세스 2세가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급하게 돌아가자. 그리고 말 타고 출발하려고 말 위에 올랐는데 말이 요동을 부리면서 떨어져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스메르디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당시에 제사장의 동생이었는데 이름이 스메르디스 똑같았어요. 그리고 생김새도 캄비세스 2세의 동생과 비슷했어요. 이 제사장이 왕의 동생이 죽은 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 동생을 내세워서 왕으로 삼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캄비세스 2세는 죽었어요. 그러면 요 사이에 스메르디스라고 하는 사람의 다른 이름이 또 아닥사스다인데 이 사람이 한 1년 동안 버텨요.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버티는데 신하들 앞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드러내면 들통나니까. 그래서 당시에 바사 지역에 7 제후들이 있었습니다. 7 귀족 대표들이 있었는데 7 귀족 가운데 오티에스라고 하는 사람이 요즘 이상하다. 그래서 자기 딸을 스메르디스에게 시집 보내요. 시집 보내서 그 왕이 가짜인 걸 밝혀내고 그 왕을 암살합니다. 그러면 이제 고레스 왕의 적통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왕을 세우지요? 그때 7 제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민주정치를 할까 아니면 1인 독재를 할까? 1인 독재가 좋지. 그래서 1인 독재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럼 누구를 왕으로 뽑을까? 그래서 스메르디스를 암살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오티에스는 제안을 하나 합니다. 나는 왕 안 될 거니까 내 평생 내가 다니는 모든 것은 치외 법권으로 인정해줘. 그러니까 자기는 그 어떤 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특권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 그거 줄게. 그리고 이제 6명의 귀족들이 서로 회의를 해서 어떤 회의를 하는가? 말 경주를 해서 목적지에 도착한 다음에 가장 먼저 포효하는 말을 탄 사람이 왕 되기로 하자. 그런데 다리우스에게 마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마부가 다리우스가 지시를 한 것인지 아니면 마부의 꾀인지 역사에는 그 마부가 그런 꾀를 냈다고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마부가 충성을 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전날 다리우스가 타고 갈 말과 암말을 교배를 시킵니다. 교배를 시킨 다음에 암말의 소변을 가지고 가서 경주의 꼬린 지점에다가 그 암말의 소변을 새벽에 가서 뿌려놔요. 그리고 이제 거의 귀족 대표들이 비슷하게 들어왔는데 다리우스가 탄 말이 자기가 교배한 암말의 소변 냄새를 맡고 발정이 나가지고 포효를 먼저 했어요. 그래서 다리우스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다리우스는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인 왕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 아하수에로. 이 아하수에로는 누구냐? 아하수에로는 다리우스 아하수에로. 아까 제가 에스더의 남편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에스더의 남편이었는데 에스더에게 먼저 본처가 있었잖아요. 와스디가 있었습니다. 와스디가 폐위당하는데 이 바사의 역사를 보면 와스디와 아하수에로 왕 사이에 자녀가 있었어요. 그 아들이 아닥사스다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나중에 이 아닥사스다를 길러서 아닥사스다의 친어머니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아닥사스다가 어쨌든 에스더가 친모는 아니지만 에스더가 작은 엄마로서 친엄마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닥사스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유대인들에게 어떤 행동을 할 사람인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명의 왕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하는데 등장하는 왕들입니다. 자, 이제 이 그림을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고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왕들이 등장하면 이 왕들을 떠올리시면 되고 아직 성경을 읽지 않으신 분들은 내일과 모레 또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셔요. 학개와 스가랴를 세우셔서 그리고 나서 다리오 왕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죠. 어떤 놀라운 일인가?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는데 뭐라고 하는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강서편, 이건 유브라데스 강서편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수도 수사 지역의 강 건너편 지역에 있는 총독들에게 세금을 성전 건축을 하는데 지원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필요한 물목은 무한하도록 지원하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을 움직이셔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다리오 왕의 은혜야, 아니면 고레스 왕의 은혜야,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야 이렇게 말하겠지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누구이시냐? 하나님이셔요. 왜 그런 줄 아셔요? 우리는 한 길 물속은 알아도, 아니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지 못하는 이런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장 폐부를 찔러 보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주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감동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동하셨다고 하는 것은 고레스는 나는 안 하고 싶다, 이스라엘 백성들 나는 가고 싶지 않다, 이런데 강제로 가도록 감동시키신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자발적으로 감동을 일으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도록 감동하시고 고레스도 자발적으로 마음을 움직이고, 그런데 그 시작을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다리오 왕이 옛날의 조서를 보니까,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스룹바벨이 1차 출발하지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셨다면 맨 처음에 고레스 왕이 성전 기명과 인도자를 인도할 수 있도록 총독의 권세를 준 사람은 세스바살입니다. 근데 세스바살이 갑자기 사라지고 그 다음 장부터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학설을 내놓습니다. 첫 번째, 서로 다른 사람이다. 두 번째,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다를 뿐이다. 그런데 서로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쪽에 의견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이 누구냐? 다리오 왕의 친구예요. 다리오가 왕이 되기 전에 어떤 말을 했는가? 그때는 다리오가 바사의 총독이었습니다. 스룹바벨과 서로 막역한 사이였는데 스룹바벨은 다윗 왕의 후손입니다. 왕족이에요. 왕족이니까 거기서도 뭐 이렇게 대신들하고 귀족들하고 어울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수준이 되지 않았겠어요? 내가 만약에 왕이 되면 내가 당신들 너희 나라로 돌아가게 해줄게. 내가 만약에 왕이 되면 성전 다시 짓는데 내가 후원해 줄게. 그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헌신하고 그리고 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겠다고 발걸음을 떼면 놀랍게도 그 주변의 상황들을 움직이셔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은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그 수준이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도전받을 때가 있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늘 도전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도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도록 도전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십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전받았던 것은 성전 건축이었지요. 오늘 우리 교회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말씀과 우리가 요즘 맞는다. 우리에게는 지금 교회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부서와 전도회 봉사하도록 도전을 받는 것이지요. 또 반대로 사회적으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조금 전에 이영삼 장로님 기도하실 때 성경을 읽으셨구나. 읽으신 분이 할 만한 그런 단어들이 나왔어요. 거기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데 우리가 힘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내일 나눌 거예요. 학개서에. 그리고 마지막 날 느헤미야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줄 때가 있어요. 도전을 줄 때에 그 도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뭐 정확하게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결단하는 사람, 도망치는 사람. 도망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헌신을 도전하세요? 그럼 결단하면 돼요. 신앙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심플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생각에 들어가면 심플해지지 못해요. 복잡해져요. 내가 결단하면, 한번 따라하세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내게 때로 헌신을 결단하게 하시고, 내게 봉사를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나를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걸 들었을 때 결단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그게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이 스룹바벨이요 에스라입니다. 드디어 6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7장, 에스라가 바사에서 출발합니다. 에스라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인데 왕에게 구하는 건 다 받는데요. 에스라는 관직에 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왕에게 구한 것은 다 받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상상의 나래를 좀 펼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바사에 살면 미래가 보장됐겠습니까? 미래가 칙칙하겠습니까? 볼 것도 없이 미래가 보장되지요. 왕에게 존경받고 왕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는데요. 그러면 에스라는 거기 남아도 돼요. 그런데 바사에 살면 미래가 보장될 것인데 결단한 바가 있어서 어려운 길을 선택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형편인지 어떤 처지인지 에스라가 다 알아요. 그런데 이번 말씀 성경의 주제 성구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에스라 7장 10절 한번 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에스라가 결심한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미래가 보장될 것인데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가? 그러다가 그의 마음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도전하셨을 거예요. 에스라야, 네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능한 학자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호와의 율례를 연구하여 준행하며 내가 먼저 지키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가서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년 일정한 목표를 세우시지요. 어떤 목표를 세우십니까? 여러분 올해는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운 그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목표를 세우실 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염두에 두시고 목표를 세우십니까? 목표를 세우실 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은 그건 뭐 가끔 내가 생각하고 일단은 내 나라와 내 의와 내 가족을 세운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처럼 이런 거룩한 결단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역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또 지원받도록 하셔요. 당시의 왕이 아닥사스다 왕.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와스디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왕후가 폐위되면서 에스더가 그의 어머니 노릇을 했고 그리고 에스더가 그를 길렀어요. 그러니 에스더에게 무슨 교육을 받았겠어요? 비록 그가
바사의 왕이기 때문에 바사 제국이 섬기는 신을 섬기겠지만 그 마음속에는 예루살렘에 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일정한 이해와 그리고 감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에스라 7장 21절과 22절 한번 펴보십시오.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에스라를 돕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아멘. 여러분, 놀라운 수량입니다. 이걸 들으면서 여러분 감동이 되세요? 감동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달란트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달란트라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조그만 종이 쪼가리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교회 학교 때 달란트 시장할 때 항상 종이 쪼가리 하나 가지고 이게 1달란트야, 2장은 2달란트야. 달란트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가치가 있습니다. 이걸 바꿔서 은은 100달란트라 그러면 은은 3.3톤, 밀과 기름과 포도주는 100밭까지 했는데 100밭이라고 하는 것은 22kl, 2리터짜리 병 10개, 이걸 1000개 모아놓은 거. 이제 좀 감이 오시지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여기까지 줘라, 그 말이에요. 한 번만 줘라가 아니라 에스라가 요청하면 여기까지 줘라예요. 그러니 얼마나 풍성하게 창고에 있는 물건들을 지원받았습니까?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성전 봉사자들의 세금은 면제해 줘라. 할렐루야. 얼마나 큰 후원을 받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결단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일을 결단할 때 제가 잠시 후에 나누겠습니다만 우리가 결단하느냐 결단하지 않느냐가 하나님의 능력을 볼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을 판가름나게 합니다. 우리가 결단하면 우리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결단했지요. 그런데 그들이 결단한 다음에 놀라운 일을 이룬 것을 그들의 힘으로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조금 더 도전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우리 교회 가족들이 거의 대개 믿음의 경험, 신앙의 경험을 하신 분들이니까 참 감사한데, 만약에 그런 경험을 아직도 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나는 아직도 그런 불같은 놀라운 경험이 없을까? 사실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셨어요. 헌신의 요청을 하셨어요. 봉사의 요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결단해서 한 발 뒤로 뺐어요. 그러면 불같은 경험은 없답니다. 그러면 하나님 크기의 놀라운 경험은 없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역사 가운데 내가 과연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가? 거기엔 또 이번 말씀 성경의 주제, 내가 어떤 소리를 들었는가? 어떤 소리를 들으셨길래 하나님께서 결단의 문을 두드리실 때, 헌신의 문을 두드리실 때 뒤로 빼셨습니까? 또 결단하신 분들은 어떤 소리를 들으셨기에 하나님께서 결단의 문을 두드리시고 헌신의 문을 두드리실 때에 한 발 앞으로 내미셨습니까? 어떤 소리를 듣는가? 에스라가 출발할 때 한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레위인들의 숫자가 부족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모아요. 레위인들의 숫자가 부족해서 다시 모아요. 왜 레위인들을 모았을까?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거기에 누가 필요한가 하면 레위인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요단 동편에 도피성 3개, 요단 서편에 도피성 3개를 각자 둡니다. 그리고 이 세 도피성의 특징은 이 도피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도 하루 길을 부지런히 걸어가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각자 상, 중, 하부에 도피성을 하나씩 둡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을 따로 주지 않고 도피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모든 도성에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행하게 하라. 그게 레위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아론의 16대 손이지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혼자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 레위인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통해서 세워지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르치는 자들이 중요합니다. 말씀 가르치는 자들이 그 개인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요즘 중보기도 팀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또 우리 교회 가족들이 저와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줄 압니다. 참 감사해요.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기도를 쉬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교육자를 살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교육자를 일어서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교육자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수고가 교육자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이요, 그건 교육자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에 깊이가 있어서 말씀을 잘 선포하면 그게 우리 교회의 풍성함이 되지 않아요? 우리 교육자들이 말씀에 깊이가 있어서 말씀을 잘 선포하면 교육자들이 지도를 맡은 그 부서가 풍성해지지 않아요?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교육자 개인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사역자를 살리고 일어서게 한다는 것을 마음에 늘 새겨주셔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합니다. 지금 출발하기 위해서 아하와 강가에 모였는데 금식을 선포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금식을 선포한 다음에 신앙적인 결단을 합니다. 어떤 신앙적인 결단을 하는가?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해준다고 했으니 에스라가 기록한 내용을 보면 군대가 호위할 수 있도록 군대까지 내준 것 같아요. 그런데 금식 기도한 다음에 군대의 보호를 사양합니다. 그리고 아하와 강가에서 출발합니다. 그 여정이 4개월입니다. 첫째 달에 초하루에 출발했는데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그리고 도착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신앙의 결단을 했다고 그랬죠? 왜 이것이 신앙의 결단인 줄 아십니까? 에스라 8장 26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아멘. 별로 놀랍지 않죠, 여러분? 여기 와닿지 않으니까 제가 이걸 우리의 도량형으로 바꿔서 다시 말씀드리죠. 성전에 전달한 예물이 은이 25톤 은 제품이 4톤, 금이 약 1톤, 그 외에 성전의 그릇들을 전달했다. 놀라운 재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래도 감이 안 오십니까? 보세요. 은을 25톤 가지고 출발했어요. 금 1톤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1차 귀환할 때는 5만 명 정도가 갔는데 2차, 3차에는 몇 명 안 갔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비무장으로 4개월 동안 사막을 통과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출발했다고 하는 소문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누군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가서 싹 쓸어버리고 훔쳐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길 5만 명이 갈 때는 이보다 훨씬 못한 약 한 10분의 1의 예물을 가지고 갔지만 에스라가 출발할 때는 그보다 10배는 더 많은 예물을 가지고 가는데 인원도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가는데 하나님께 우리의 보호를 맡기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준 군대들을 물리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4개월 동안 그들을 보호하셔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사막을 통과하게 하셔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하신 것입니다. 감사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번제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한 함께 갔던 무리들에게는 절로 찬양이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종종 믿음의 경험은 우리의 무장을 해제할 때 나타납니다. 이게 믿음의 특징입니다. 내가 무장을 잔뜩 하고 하나님 일합시다, 같이 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도도하게 흐르는 요단강에 발을 담글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물 갈라주시면 나 갈라니까 물 좀 갈라줘 보세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아니, 불신자도 그건 다 건너가지요. 물 갈라졌는데 거기에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물이 안 갈라졌어요. 요단강에 흘러요. 홍수가 난 요단강에 발을 담그래요. 그런데 담궜더니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가끔 이런 모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모험이 있습니까? 대단히 역동적이고 대단히 뜨거운 역사가 신앙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경험하는가?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았는데 요단강에 발 담글게요 이렇게 결단한 사람이 경험합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경험하지 못합니다. 거기를 통과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은 순간입니다. 여기를 통과할 것인가 말 것인가. 통과하면 그 일을 볼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통과하지 못하면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와 스룹바벨과 포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결단을 하고 얼마나 어려운 길을 갔는지 우린 잘 몰라요. 다만 에스라는 4개월을 갔대. 그리고 스룹바벨은 5개월을 갔대. 뭐 이 정도만 우리가 그냥 상상할 뿐입니다. 길의 위협, 강도의 위협, 얼마나 무시무시한 길을 걸어갔는지 우리는 이렇게 설명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길을 가고 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결단하는 자에게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납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있는데 그만 거기에 내 수도 꼭지가 연결이 안 돼서 물길이 도도하게 흐르는데 그건 내 일 아니에요. 그건 남의 일이에요. 그건 다니엘의 일이고 그건 에스라의 일이고 그건 느헤미야의 일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시대가 과학시대라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과학시대를 산다고 하면서 우리의 무장을 해제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일상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일상이 참 평탄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도우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참 많아요. 그게 참 감사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에게도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게 담대한 삶이에요. 그래서 또 이번 주제로 다시 여러분을 끌어드립니다. 어떤 소리를 듣는가? 어떤 소리를 듣는가? 어떤 소리를 가치 삼고 어떤 소리를 기준 삼는가에 따라서 그 발걸음을 떼기도 하고 거기서 뒷걸음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의 믿음의 가족들, 또 이런저런 이유로 집에서 또 사업장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우리 성도께 믿음의 가족들이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만 되면 아멘, 아멘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또 벌어져요. 이처럼 에스라가 죽음을 각오하고 왔더니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무거운 짐들을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번제를 드리고 한 3개월 이렇게 지켜봤더니 먼저 온 자들 가운데 유력한 자들과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가정을 꾸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 민족과 통혼하지 말라고 명하셨어요. 왜 그러셨는가? 통혼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등지게 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등지면 하나님 마음이 서운하신가요? 여러분,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등져도 하나님은 서운하신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을 찬양해도 하나님께서 막 가슴이 터질 만큼 벅차오르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등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조심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 행하면 생명을 얻을 만한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율례를 듣지 아니하였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말씀에서 떠나면 그들이 생명에서 떨어요. 죽음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랍게 알려져 있는 두 왕, 다윗과 솔로몬은 노년에 이방 여인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어요. 너의 부와 너의 영광과 너의 명예와 너의 지혜, 내 이전에도 이런 왕이 없을 것이고 내 후에도 이런 왕이 없을 것이다. 전무후무한 복을 누렸는데 노년의 이방 여인들이 그를 미혹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지 않고 이방 성전에 가서 예배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이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130여 년 전에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쫓겨났던 그와 동일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참 역설적입니다. 그 죄 때문에 쫓겨났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허락하셔서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 죄를 또 지어요. 이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죄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은 항상 반복됩니다. 2019년도에 나를 무너지게 만든 것은 이제 정리가 되고 20년도에 또다시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연말에 또 정리가 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2010년도에 내가 무너졌던 것에 내가 2020년도에 또 무너지고 20년도에 나를 무너뜨렸던 것이 21년도에 나를 또 무너뜨리고,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전에 이렇게 말했죠. 견고한 진이라. 견고한 진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내 힘과 능력으로 그걸 감당할 힘이 없어요. 이전에 나를 무너지게 했는데 또 무너져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저의 묵상입니다. 바울에게도 그를 넘어지게 하는 견고한 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건 죄도 아닌 것인데 바울이 볼 때는 그건 너무 큰 죄인 거예요. 그런데 알아요. 아이고, 나 또 넘어진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주님 나라 불려갈 그때까지 나를 계속 넘어뜨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가지고 우리를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그래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눈으로 범죄한 사람은 넘어졌다면 눈 때문에 넘어집니다. 입 때문에 시험에 빠진 사람은 넘어졌다면 꼭 입 때문이에요. 어떤 악한 습관 때문에 넘어진 사람은 넘어졌다 하면 또 그거예요. 감사한 것은 주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나무라지 않으신다. 나무라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걸 신약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는 늘 동일한 죄에 무너지는데 그 동일한 죄에서 우리가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너희가 만약 너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 다음 또 그러지요. 만일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요. 죄 없는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직 신약의 복음의 빛에 들어가지 못한 구약의 백성 에스라는 무엇했는가? 이 모습을 파악하고 에스라가 한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옷을 찢은 채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넋두리를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 조상들이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는데 우리가 또 이런 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도 못했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일반 백성들의 죄가 아니라 제사장도 그 죄를 범했고 레위인도 그 죄를 범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백도 그 죄를 범했고 어디서 어떻게 이걸 만져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이런 일들이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에 직면하면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죠. 아니 거의 대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것이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고 사업상의 부도일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 신앙이 잘 자랄 것이라고 생각했던 내 자녀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주를 부인하는 말을 할 때 그때 우리는 그런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에스라가 그런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에스라의 기도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둘 남녀노소가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조상들이 범한 죄에서 우리가 돌아서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에 직면했을 때 그런 기도밖에 안 나올 때가 있지요. 그때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아시고 사람을 보내실 거예요. 해결책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무너지기 전에, 어떻게 할까요? 인내가 바닥나기 전에 보내실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닙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를 유창하게 하든 유창하게 하지 못하든 기도하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그죠? 이런 기도만 할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 에스라의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런 무릎을 꿇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기도할까? 알아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듣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이걸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탄식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도대체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뜻대로 기도해 그것 때문에 탄식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바꾸셔서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의 향처럼 하나님 앞에 올리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신음소리만 내도 하나님께서 너 사실은 이 기도하는 거지 알아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과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를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결단에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의 결단에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만난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시고 힘을 내서 기도하십시오. 70년, 70년 지나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하신 그 날짜에 구원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저희가 갈게요 그랬더니 고레스를 통해서 넉넉한 예물을 두 손 가득 담아 보내시고 하나님 제가 갈게요, 바사의 보장된 미래를 포기하고 내가 내 백성과 함께 어려움 당하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셀 수 없는 예물들을 에스라의 손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새롭게 하도록 하시고 결단하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넣으시고 에스라 계요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포로 귀환 3번을 귀환을 합니다. 포로 70년 만에 1차 수룹바벨이 인도에서 이들의 사명은 성전 재건하는 것입니다. 538년에 출발을 해서 성전이 언제 지어지느냐? 515년에 지어져서 봉헌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성전 건축하는 것을 14년을 중단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부르세요.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럼 신앙에 도전을 하신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내시는가? 아니지요.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도전하시고 그리고 이들이 멈추었던 고레스와 아하수에로 그 두 왕을 통과한 다음에 다리오 2년째 다리오의 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물량을 다리오가 제공해 줍니다. 결단했더니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그 주변의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57년이 지났습니다. 이 57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우왕좌왕 범죄의 길로 들어갔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부르셔요. 그래서 2차 귀환하게 하시고 에스라가 가서 백성들의 개혁이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을 이걸 다시 파혼하게 하고 거기서 태어난 자식들을 내쫓았다, 이게 아니에요. 그건 뭘 말하는가? 하나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라를 보내서 성전의 예배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458년에서 456년까지,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12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을 합니다. 총독으로 부임을 할 때가 여러분 말라기가 활동했던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그러면 말라기에 어떤 내용이 선포가 됐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너 나 사랑하니?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거 몰라서 묻습니까? 너희는 나에게 왜 제물을 드리지 않니? 우리가 하나님께 왜 제물을 안 드렸어요? 10의 1제도 드리고 우리가 수은제도 드리고 낙헌제도 드리고 감사제도 드리잖아요. 그때 하나님 뭘 하셔요? 너희가 나에게 가져오는 제물이 있잖아, 그거 총독에게 한번 줘봐. 그럼 니네 총독한테 뒤지게 얻어 터질 거야.
어떻게 그런 걸 가져오니? 하나님 또 물으시잖아요. 너희는 왜 내 걸 도둑질하니? 우리가 뭘 도둑질했다고 그러세요? 너희가 나에게 바치지 않은 11조와 헌물이 도둑질한 거야. 야, 이 도둑놈아. 내가 너희를 정말로 사랑하는 건 너희가 알지 않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가뭄이 이렇게 올 수 있습니까? 한재가 이렇게 올 수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와서 그러잖아요. 느헤미야가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한 가뭄과 한재를 겪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이 말라기에 그대로 나타나요. 느헤미야가 두 번째 귀환해서 또 똑같은 일을 합니다. 에스라가 했던 일을 느헤미야가 또 해요. 그걸 마지막 날 볼 것인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에스라, 학개, 느헤미야가 서 있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넘겨주세요. 에스라,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그림을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고레스 칙령으로 포로에 돌아옵니다. 이게 주전 538년입니다. 돌아온 사람들 이름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한 지 2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4장은 이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때부터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리고 신기하게도 거기에 유다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이 유다 사람들은 누군가? 에스라에 등장하는데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이쪽으로 보내서 거주하게 해서 사마리아에서 피가 섞인 사람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이들은 피가 섞인 민족. 그래서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셔서 성전을 건축 재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두 왕의 조서 고레스와 다리오 왕의 조서를 통해서 성전 건축이 계속 진행되게 만들고 성전 봉헌을 드디어 합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여기까지 이제 성전 건축이 끝나고 57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에스라가 귀환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가지고 와요. 엄청나게 많은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 여기에 레위인들이 특별히 부족해서 이들을 기다렸다고 오고 금식한 후에 출발하고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이때 군대를 물리치죠. 우리가 갈게요. 그리고 4개월을 통과해서 도착합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보고 회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방 아내와 소생을 내쫓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와서 에스라를 돕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지요. 제가 설교 초기에, 설교 첫 부분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을 모두 계획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왜 그러셨을까? 이 질문을 했습니다. 다시 질문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을 모두 계획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는가?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 인자하시기 때문에. 또 따라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드러납니다. 어떤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드러나요? 예레미야에게 70년 만에 내가 너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정확하게 그 시간을 맞추세요. 그리고 이사야에게 내가 내 목자를 한 사람 세울 것인데 고레스다. 그 사람이 10왕을 무장을 해제하고 그리고 성문을 열게 할 것이고 그 성문이 닫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요즘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통독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초도 틀림이 없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아는 자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향해 설 수 있고, 말씀을 아는 자는 비록 내가 아이고 요단강이 막 도도하게 흐르는데 여기 어떻게 내 발을 담그지?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모해 보여도 저렇게 하면 될까? 이런 순간에도 믿음의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옛 땅을 회복하게 하시고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성도들을 지켜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예배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요. 그런데 먼저 도착한 이들이 확고한 신앙을 갖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보내셔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오는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옵니다. 하나님, 먹을 것이 필요한데요. 알았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뚝 떨어뜨려 주시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그걸 가지고 오게 하세요. 그리고 그 일에 헌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세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잘했다.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마. 그 믿음의 경험입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고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와 있던 자들에게 참된 성전 예배에 참석하도록 권유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언약의 신실하심을 일깨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촉구합니다. 에스라가 결단한 바가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연구하고 준행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연초 또 때로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무언가 결단하실 거예요. 어떤 결단을 하십니까? 그 결단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기는 합니까?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또 바꾼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는 결단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결단을 할 때에 주변의 환경은 하나님이 만드셔요. 그게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무리 그렇게 불같은 경험을 하고 특별한 헌신을 해도 종종 동일한 범죄에 넘어집니다. 예외가 있을까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은 하나님 앞에 내드려야 하고, 그 죄를 지었다, 하나님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세요. 그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우리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요. 그 죄를 깨달았어요. 그 죄에 내가 부딪혔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느냐, 모른 척하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사느냐. 하나님께서는 무릎을 꿇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무릎을 꿇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그 능력은 기도하는 자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죄에 직면했을 때, 죄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가? 또 누가 거기서 무릎 꿇지 않고 뒤로 돌아서면서 얼굴에 철판을 까는가? 우리 주제와 또 연결됩니다. 어떤 소리를 듣는가? 한번 따라하세요. 어떤 소리를 듣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주로 들으십니까? 여러분이 주로 들으시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주로 들으시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입니다. 어떤 소리를 들었길래 스룹바벨은 그 어려운 길을 출발했겠습니까? 어떤 소리를 들었길래 에스라는 바사의 보장된 미래를 뒤로하고 그리고 척박한 땅으로 한 발을 뗐겠습니까? 에스라는 어떤 소리를 들었길래 아닥사스다 왕이 제공한 군대들을 물리치고 우리 그냥 갈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런 표현이 적당해요. 개죽음 당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갈랍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믿음의 한 발을 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믿음의 한 발을 떼지 않으면 거기는 이유가 많아요. 아주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이치에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도전을 주신 믿음의 발걸음을 떼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겠습니다. 믿음의 불같은 경험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매일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내가 한 발을 뗄 때 가능합니다. 나의 무장을 해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발을 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 구원의 노래, 그걸 새 노래라고 해요. 구원의 새 노래가 여러분의 일상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넘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어떤 도전을 받으셔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도전하십니까? 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이 무엇이 깨달아지십니까? 그리고 지금 무엇을 기도하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목소리로 잠깐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에스라를 통해서 1차 포로기환과 2차 포로기환 그 과정에 하나님 어떻게 그들을 독려하시며 어떻게 도우시며 어떻게 채우시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의 발걸음에 어떤 결단이 있는지도 우리는 보았으며 결단을 하고 열심히 걸어왔는데 죄의 연장, 죄의 자리에 빠진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세임을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내게 결단의 촉구를 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발걸음을 떼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어떤 소리를 듣는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소리를 듣는가? 우리의 신앙을 재건하기 위해서 어떤 소리에 집중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 계속되는 말씀 사경에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